사랑의 방향을 재설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 우리의 마음을 멈칫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멈춰 있는 건가?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건가? 특별히 한 주간을 분주하게 지내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는 날, 그리고 그것이 이틀, 3일 되면 마음이 조금 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정말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우리의 영적인 성적표를 점검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내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요동칠 때, 특별히 거짓 가르침 앞에서 위축된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중심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르면 그 전에 했던 사도 요한의 어떤 이런 말씀의 표현이 좀 달라져요. 12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 앞에는 많은 권면을 했거든요. 근데 그 권면을 다 멈추고 숨가쁘게 말하던 것을 멈추고 꼭 우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 분위기를 바꿨는가? 분위기를 반전시켰는가?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해 준 이후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무거운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안전한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권면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어떤 정체성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 복음이 다시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절부터 요한의 이 말투,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복음이 가르치는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온전히 세워주길 원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조건이 전혀 없죠. 자녀들아 말씀하면서 자라고 있는 자녀인지 성장하고 있는 자녀인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은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숙제를 점검받는 것처럼, 성적표를 점검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일 먼저 자녀들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성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래요. 어떤 실적을 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라는 말은 관계적인 언어죠. 노력해서 자녀가 되는 존재가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 보면 12절과 13절을 다 자녀들하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12절에 부를 때는 테크니아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갓 태어난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바로 부모에게 자녀라고 불름받는 아이를 부를 때 바로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부모의 자녀가 됐습니까?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빠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집의 아가가 된 거예요. 아기가 된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 그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테크니아입니다. 13절 보면 이 똑같은 우리말 번역은 자녀들하지만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는 조금 달라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직은 서툽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알아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으로 태어났고 테크니아, 지금은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파이디아. 그러니 실수했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족보에서 우리를 빼지 않아요. 우리는 배우는 중이고 잘하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워지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날까 봐 집에 안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괜히 집을 뱅뱅 돌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다 주무실 때 몰래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다 착하게 사셨군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크니아로, 파이디아로 보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자녀인 것이 너무 기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 그걸 하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다음으로 아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이는지 우리 성도님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헬라어로는 기노스코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요한이 말하는 알은 관계적인 알미고 시간이 많이 쌓여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알미입니다. 꼭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가는 그 믿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아비들은 단지 나이가 많은 성도를 가르치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서 그 신뢰가 깊은 사람들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도 기다려야 했을 때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의 깊이는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의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 존재로서 그 공동체를 세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심을 그 존재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청년들아 말씀하시죠. 14절인데요. 2장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읽고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해지라고 하지 않고 이기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세요. 우리말은 조금 그것이 뉘앙스가 아주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하고 있죠. 지금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몽롱하게 있으면 이게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성도의 싸움은 우리가 의지를 더 가지고 이겨야지 하는 그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것을 붙여서 설명하면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강함은 체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생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말씀을 몰아내는 삶, 말씀과 거리를 두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요즘 워낙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쇼츠나 이런 짧은 영상들이 우리의 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자주 보면 안 된다. 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핸드폰만 키면, 스마트폰만 키면, 컴퓨터만 키면 얼마나 쉽게 그런 영상들이 올라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수많은 내가 원하지도 않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바쁘고 분주하고 또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말씀이 머물 자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 결과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린 지쳐버려요.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긴 이유는 너희가 잘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는 이 말씀은 유혹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싸움이 끝났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 싸움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선언이에요. 왜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집에 못 들어가고 뱅뱅 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 그런 날들이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적인 알미,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용기를 내고 다부지게 의지를 결연하게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회복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대지인데요. 사랑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며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미 이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을까?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아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럼 세상 어떻게 떠나서 사는 얘기인가? 깊은 산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살라는 말씀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세상 안에 있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요한이 경계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장 15절 후반부의 내용 강조한 표현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왕자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시면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던 한 성도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무너뜨린 것은 뭐냐면 아이의 대학 입시였어요. 그동안은 모든 사역과 그리고 공동체에 정말 열심히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 입시가 본인이 생각한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신앙생활이 방향을 잃었어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이죠. 아이의 미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왕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지 그 어떤 것이 그 마음의 왕자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만족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한은 세상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길을 경고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욕망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은 피하고 힘든 것은 미루고 지금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우리의 경향성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불편한 것은 피하고 힘든 것은 미루고 지금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말씀에 머무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잠시 멈추고 귀 기울이는 자리에 거하지만 육신의 정욕은 지금 당장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그 결과 신앙생활은 점점 얕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경계하는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예술품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제가 어떤 가정을 신방 갔더니 화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화분에 물 주는 데만 2시간 걸리신대요. 그분은 이 꽃 키우고 화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 어쩌겠어요. 그게 좋은데.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만드셨어요. 어떤 분은 음악이 좋고, 어떤 분은 사람이 좋고, 어떤 분은 운동이 좋고. 여러분, 그 디자이어, 그 욕망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부터 모든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맛보고, 그것으로부터 쉼을 얻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죠. 보고 비교하고 마음을 흔듭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내 현실은 부족하게 느껴져요. 비교는 감사를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마음은 점점 불만으로 기울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방향도 틀어지게 돼요. 비교는 결국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오늘 우리의 감사를 사라지게 해요. 아침에 너무 기분 좋게 출근하셨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차를 바꿨어. 그때부터 기분이 싸해지죠. 너무 다락방 가서 은혜 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옆집에 그 누구 엄마 아이가 이번에 잘 됐대. 어디 취업됐대. 그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만큼은 내 힘이지. 이 자랑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중심에서 조금씩 밀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죠. 오늘 본문에 여기서 생이라는 단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라는 조에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조에거든요. 이 생명을 말할 때 요한복음은 이 조에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할 때 이 생을 이 조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비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비오스는 먹고 사는 삶의 자원을 뜻합니다. 통장 잔고, 직업, 집, 건강, 인맥, 스펙 같은 것들이죠.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조회가 희미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자원, 비오스를 잔뜩 쌓아놓고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스스로를 증명하라는 태도,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오스가 아무리 많아도 영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속이 채워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라질 자원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정리했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비오스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이 말씀, 우리를 부담 주려고 옥죄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경고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영생에서부터 멀어지고 사망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 그거 안 해야지 하는 결연한 결심이 아니라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체성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때 세상은 사라질 대상이 아니라 그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세 번째 영적인 원리인데요. 영원히 거하는 것 위에 삶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사는 많은 것들은 지금 단단해 보이지만 결국 지나간다는 거예요. 환경도, 자리도, 유행도, 사람들의 평가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변하는 것 위에 우리의 안정감을 얻으려 하고 자꾸 의미를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착각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간다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파라게타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 파라게타이. 이것은 연극이 끝나면 무대 배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할 때 어떻습니까? 화려한 뒤에 배경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15세기의 어느 유럽의 무슨 성이다 그러면 얼마나 화려한 성이, 그리고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런 왕궁의 옷을 입거나 그런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극이 끝나면 왕의 옷을 입었던 배우도 또 반대로 종의 옷을 입었던 배우도 모두 의상을 벗고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박수도, 세상이 만들어내는 유행과 성공도 막이 내리면 함께 치워질 소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라게타이예요. 지혜로운 배우는 소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연극이 끝난 뒤 돌아갈 집, 만날 가족들을 기대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세상은 지나가는 퍼레이드 같다는 거예요. 눈앞에 화려해 보이지만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대 세트 속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말은 세상이 전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은 붙들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쥐고 있는 것들이 어느 날은 힘이 되어주다가도 어느 날은 아무 힘도 주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요한은 그것을 냉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반대로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죠.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나중에 천국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삶은 환경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늦어져도 방향은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제가 며칠간 장례를 준비하면서 임종을 앞둔 그 몇몇 순간에 집사님을 배웠던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순간도 집사님이 안타깝다, 안 됐다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답다. 나도 이분처럼 그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분을 향해서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 그 사랑을 붙드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교회에 우리 삶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 이웃을 바꾸는지를 여러분 보시는 그런 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